할렐루야. 우리 박수하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리 더 빛나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주일이라 쉬는 날이니까 이렇게 저녁에 또 나오기가 쉬웠지만, 오늘은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약속이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월요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어떤 자리도 다 포기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 있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고침받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살아야 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과 그 모습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듯이,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 잘 드려도 되죠. 예. 주일 예배만 성공해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저녁 기도회를 맞아서 저녁마다 시간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사랑스럽고 참으로 이뻐하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은 다윗의 위대함, 평범함을 넘어 위대함으로 나갔던 다윗의 위대함 속에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목을 다윗의 힘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면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힘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힘의 정의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어 사전에 보니까 스스로 움직이거나 다른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왔지만 눈 떠보니까 교회 온 사람 있습니까? 뭔가 힘을 이용해서 여러분 온 거 아니에요? 다리의 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교회 승합차의 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남편의 힘을 이용해서 엎혀서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힘을 이용해서 뭔가 도움을 받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도 보면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적어봤는데, 원시 시대에는 체력이 힘이었습니다. 체력이 힘.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는 PPT가. 체력이 힘이었어요. 원시 시대는, 그죠? 힘센 게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농경 시대라 경험이 힘이었습니다. 경험. 그 다음에 산업 시대에 가서는 기술이 힘이 됐죠. 그 다음에 자본 시대에 가면 경영, 어떻게 돈을 잘 관리하느냐가 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시대에 가면 지식, 정보가 힘이 됐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 시대일까요? 오늘날은 종합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이 다 필요한 거예요. 체력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영도 있어야 되고, 정보도 있어야 돼요. 종합 시대가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이루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든지 크든지 힘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들이죠. 자, 어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를 해결함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어제 나누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함께 하셨을까요?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가 어떤 상황이었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이쁘게 여기셔서 그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푼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왜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여러분, 어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시선이 고정시켰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위대함의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결론.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은 어디서 오냐? 바로 하나님께로 온다는 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18절 1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참된 힘은 경험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힘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람들은 칼, 창, 실력이 힘인 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힘이 되어 주심을 믿었기에 다윗은 칼이나 창이나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힘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 원문에 보면 그 힘을 무슨 단어라고 표현하냐면 게브라, 지브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80년대죠. 80년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영양제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즐겨 복용되었던 게 있는데 그 영양제 이름이 좀 게브랄티라고 들으면서요. 들어보셨죠? 좀 나이 좀 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만기가 막 통나물통 들고 이렇게 게브랄티. 그 게브랄티 나올 때 그 게브라가 바로 하나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네. 원래 사실 지브라라는 단어인데 이 지를 그때 당시 영어가 이 기억으로 표현해가지고 게브라라고 했는데 원래 발음상은 지브라라는 의미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게브라가 말하는 하나님 힘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이 세상 힘과는 뭔가 구별돼요. 특징이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게 이 세상의 힘이에요. 뭐 재물의 힘이든 또는 뭐 건강이든 또 물질이든 뭐 어떤 힘이든 이 세상의 힘은 영원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영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힘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은 전능한 힘입니다. 전능한 힘. 인간은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칫 유행을 찾거나 기적을 바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안에서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무엇이든 가능한 힘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힘의 특징이 뭐냐면 신실한 힘이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변덕적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힘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어떨 때는 강했다가 어떨 때는 약했다가 어떨 때는 또 사라졌다가 이러는 것들이 이 세상의 힘이라면 하나님의 힘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어떤 시대에 있든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힘이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힘을 믿었어요. 하나님만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힘,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신실한 힘을 가지고 계심을 다윗이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한평생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그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힘의 역사를 이루어줬을까요?
다윗이 오늘 18절에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힘인가? 그것을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시편 18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힘을 주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떤 부분의 힘을 그렇게 고백했을까? 여러분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아마 파란 글씨나 다른 글씨체로 표제가 있을 거예요. 제목이 있어요. 좋은 성경책은 다 있어요. 근데 그 표제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도 적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표제 중에 제일 길어요 이게. 예. 그런데 이 표제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 은혜를 고백하며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18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평편하고 좋은 일보다 험난하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훨씬 많았던 인생이 다윗입니다. 굵직한 좋은 사건들이 많아 보여서 다윗의 인생이 참으로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내면에 가면 정말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게 다윗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올 때 혼자 양을 치러 가야 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쫓겨본 적 있습니까 혹시? 숨바꼭질 할 때 말고 쫓겨본 적 있어요? 여러분 빚쟁이에게 쫓겨보셨습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그 빚쟁이에 쫓겨서 얘기는 잠깐 들었는데요.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대요. 그리고 이사 가면요 짐을 안 푼대요. 왜냐하면 언제 또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풀어놓고 나머지는 박스나 이런 데 묶어놓는대요. 왜냐하면 한순간도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요 10년 동안 사울 왕이 너 죽이겠다라고 쫓아다닐 때요 2다리 뻗고 잔 적이 없을 거예요. 항상 옆에 짐을 끌어놓고 언제 사울이 왔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니까 10년 동안 정말 불안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평탄했는가? 아니에요. 헤브론에서 거기에서 임시 왕이 되었지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왕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 7년 동안 계속 또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또 7년 후에 다윗이 통일 왕을 이루는 왕이 되었지만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노년이 되었을 때는 야 이제 좀 편하구나 했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제2의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됐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많았던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배고파서 죽겠다. 밥 먹고 나면 배불러서 죽겠다. 심심하면 심심해서 죽겠다. 재밌게 놀고 나면 재밌어서 죽겠다. 뭐 이렇게 죽는 게 많은지. 한국 사람들은 툭 하면 죽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 늘 죽음과 맞닿은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당한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자, 시편 18편 4절과 5절 말씀을 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다윗은요 죽음을 사냥꾼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사냥감으로 봤어요. 죽음이 항상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 앞에는 항상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힘든 자신의 인생길을 다 걷고 난 후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어찌 보면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문턱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를 말하는 게 시편 18편이에요. 그러면서 그 결론과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8가지 수식어를 사용해서 고백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찬양 가사에도 많이 나오는 정말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이 8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게 8번 뿐이겠습니까? 골리앗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까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위기와 고난 속에 살아가야 했던 게 다윗이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어요. 그것을 8가지 수식어로 다윗이 정리해서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다시 크게 2가지로 정리해서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보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크게 이 2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뭐예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이 바로 그걸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수없이 많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지켜주신 요새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적군의 불화살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신 분이 하나님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화살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가드왕 아게스를 찾아갑니다. 가드왕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적군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사울 왕이 적지에는 안 찾아오겠지. 그래서 나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가드왕한테 찾아간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잘 모르겠지. 블레셋 사람이 뭐 나를 잘 알겠어? 하면서 찾아간 거죠. 그런데 가드왕의 신하 하나가 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오, 제가 저 사람 압니다. 누군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요즘 잘 나가는 인물이죠. 다윗이에요.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왕이 어머 정말이야? 이 순간에 딱 오니까 다윗이 위기감을 느끼죠. 사울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적군에 죽게 생겼어.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자,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좀 표현을 좀, 제가 연기 전공이 아니라서 표현할 수 없는데 뭐냐면 대문짝에 그적거리면, 그러니까 딱 아는 순간 대문짝에요, 말도 안 되는 글씨를 끄적거립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뭘 쓰는지도 몰라. 그뿐 아니라 침을 수염에 흘리며 해가지고 막 침을 막, 저 이거 연기해 볼 사람 있습니까? 제가 좀 연기 지망생. 요거 좀 연기 좀 한번 해보시면 미친 사람처럼 대문에 대고 아무 소리없이 끄적거리고요, 침을 막 흘리니까 가드왕이 저걸 보고 했다. 야, 제가 골리앗을 죽은 저기 다윗이라고? 웃기지 마라, 미친 사람인데 당장 쫓아내! 해가지고 그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고 다른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보호해 주신 거죠. 그런데 제 고향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비슷한 일을 경험했어요. 이분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한 10분 정도 걸어가거든요. 깜깜한 밤에 걸어가는데 한 승합차가 뒤에서 천천히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막 인신매매범이 뭐 이런 사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차가 혹시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에 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게 다윗의 미친 채 하는.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가방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흥얼거려 하면서 진짜 그 자리에서 본인 생각에 오도방정을 다 떨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차가요 붕 지나가더래 그냥. 그걸 간증하는 걸 저도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악한 세상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참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고 내가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할 수 없는
정말 무방비 상태에 요즘 아이들이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도 아니 나는 그렇게 타락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죄짓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진정한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두 번째 뭐예요?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찬양하고 있어요. 나를 건져주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래서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나를 적군의 손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적의 손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손아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승리의 힘이시며 죽음의 늪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생명의 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의 큰 산성이 되심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손에서도 적군의 속에서도 또 아들 압살롬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힘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어느 세 가족이 있어요. 처음으로 교회 나가고 부흥회를 참석했대요. 그런데 그 부흥회 제목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런 큰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름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서 그만반 자는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강도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사람을 막 뒤지고 있는, 깜짝 놀랐죠.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괜히 죽게 됐겠고 또 가만히 있자니 이거 물건 빼앗길 것 같고 그 순간 저녁에 집회 때 들었던 말씀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 이거 누운 상태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죄송해요. 죄송. 주여라고요. 크게 3번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요 칼을 내밀 깜짝 놀라가지고 쌍욕이란 쌍욕을 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날 간증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정말 구원이 내게 임했습니다. 이런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져내시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힘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힘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진정한 힘이 되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힘이 되어 주실까요? 어떤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구원의 힘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지를 우리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3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신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신다. 제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18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좋아한다는 것은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좋아한다는 수준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내가 바라봐야 되고 언제나 내가 의지하고 언제나 내가 따라야 될, 항상 나와 함께 계셔야 될 분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까지 죽이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죠. 당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자, 10절과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두려웠던 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이 재산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내가 어떻게 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하면서 이 왕의 자리를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놨던 명성과 명예가 잃어버릴까를 다윗이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을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한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 돈 잃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왕이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집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만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선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필수인 거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첫째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맞추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맞춰 사는 삶이 하나님 앞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늦잠 자던 게으른 아들이 있었어요. 잘 씻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는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네요. 잘 씻어요. 매일 샤워를 해요. 그리고 무스도 발라요. 옷도 잘 깔아입습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이 친구가 변한 이유가 뭘까요? 아시겠죠? 예, 맞아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아침마다 그 여자친구를 만나는 그 기분에 그렇게 꾸며간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매운 것도 못 먹던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매운 것도 참고 먹게 되더라고요. 놀이기구를 타면 멀미를 해서 못 타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멀미약을 3개나 먹으면서도 견디면서 놀이기구를 타더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맞춰가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면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누구보다 열심을 냈던 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의 내용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 신자를 했는데 2번 정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몰래 동굴 안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볼일 보러 그 동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가, 다윗 왕이요, 잘 됐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철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죽여야 도망자 신세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부터는 2발 뻗고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야. 물론 지금 상황으로 보면, 환경으로 보면 사울을 죽이고 빨리 이 도망자 신세를 끝내는 게 우리에게는 이익이고 유익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사울 왕을 살려줘요. 그것 때문에 계속 도망자 신세를 또 하게 됩니다. 무려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살려줘요. 그럼에도 그는 계속 도망자 신세를 또 하죠. 비록 도망자 신세가 끝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다윗은 뭐 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요, 그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빼앗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날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막 얼마나 춤을 췄든지 이 바지가 훅 내려갔어요. 막 소봇이 막 비치고, 왕이 말이요, 체면도 없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곧 나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야, 법궤가 이곳으로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니까 자기도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 사람의 좋음이 나의 좋음 아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우리도 그 찬양의 시간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사랑한다고 봐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사랑하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권력을 사랑하면 그 권력을 의지하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면 절망하게 되죠. 돈을 사랑했던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면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권력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 권력을 잃어버리면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 자식을 잃어버리면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잃어도, 권력을 잃어도, 사람을 잃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건 별개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링컨이 남북 전쟁 때 어떤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한 장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이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각하, 이제 하나님만 우리 편이 되어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보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었다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늘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하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또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사랑할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신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신다. 네, 아멘.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의 믿음과 확신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찬송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어떤 헌신이나 어떤 수고나 어떤 드림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누구보다 많은 악기로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죠.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은 찬송시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찬송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다윗의 삶은 찬송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맨날 찬송가만 들고 다니면서 뭐 1장부터 600장까지 부르는 게 찬송하는 삶이냐?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찬송의 의미는 뭐냐면 칭찬한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분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칭찬하고 날마다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 이 찬송의 핵심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찬송 이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차디찬 어두운 감옥 안에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거나. 그들의 찬송은 뭘까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비록 우리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감옥에 갇혔지만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감옥에 갇혔지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분이 넘었네요. 이게 여러분 한 5분만 더 해도 되죠. 네. 서론이 길었기 때문에 5분만 더 해서, 여러분 찬송 중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일화가 있는데요. 6.25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소대가 북한군에게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뭐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여력도 없고 그 자리에서 그냥 총살을 시키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때 소대장 하나가 한 10명 미만이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한번 부르게 해달라. 찬송 한번 부르게 해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죽여라. 그래서 찬송을 부르게 허락해줬대요. 마침 거기 있는 소대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찬송가 491장을 그 소대원들이 다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들의 표정이요, 환한 얼굴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 북한공 간부 한 명이 갑자기 그 큰 사람에게, 이 동무들은 여기서 죽이다가는 저기 인근에 여기 아군이 있어가지고 이들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총살하고 오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소대원들을 데리고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살려내라는 음성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풀어드릴 테니 저랑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살아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거기에서 한 사람이 간증했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던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분이 글로써 이렇게 찬송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혹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적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 번째는 내일 이 시간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 내일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은 칼과 창과 지식과 실력이 힘인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인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고 어떤 전쟁과 악의 손길에서도 그는 건진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힘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바르게 자라고 잘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해결하고 건져내는 그 힘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 그가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끌어와서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참된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여 이 시대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집회 오시고 또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7시 반에 2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평안히 돌아가시고, 혹시 더 기도하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 또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펴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